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역시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3번이나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겁이 납니다. 근심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누가 이 자녀들이 엄마 나 사랑해요? 사랑한다. 아빠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물으면 어때요? 얘가 혹시 뭘 의심을 하나? 이런 생각을 들겠죠. 또 남편이나 부인이나 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꾸 물어보면은 남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웃으면서 여보 나 사랑해요? 한번 물을 때는 당연히 사랑하지 이러지만 또 얼굴을 탁 쳐다보면서 사랑해요? 2번 물으면은 약간 부담스럽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3번째 딱 물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와 이러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반응이 그래요. 예수님이 막 1번, 2번, 3번째 물으니까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지금 시험하나?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니 그냥 3번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예수님 그냥 베드로 찾아왔으면 한꺼번에 물어보면 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그랬으면 3번 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럼 내 양을 먹이고 어린 양도 먹이고 양들을 쳐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분해서 하나하나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3번째 사랑하느냐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친구로 생각하는 그 우정에 사용되는 아가페가 아니고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조금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이 필레오라는 이 단어는 우정이란 말이에요. 친구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친구처럼 친근하게 생각하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친구냐? 나를 가까이 하느냐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 근심돼가지고 진심으로 말합니다. 주님이 정말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도 있었지만 그 도망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인 한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막 창에 찔리는 걸 보면서 도저히 자기가 예수를 안다고는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막 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아까 벌써 배에서 뛰어내릴 때 알잖아요. 무덤 속으로 막 그냥 들어가 볼 때 베드로의 진심을 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 물어보지 않아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너가 몇 월 며칠 날 어떤 죄를 졌구나. 과거에 네가 이런 죄를 졌구나. 예수님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뭐 과거에 어떤 죄를 졌고 네가 막 그물을 하면서 남의 고기 좀 훔쳤나?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도 묻는다면 딱 하나 물어봐요. 누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막 과거에 예수님 앞에 죄 짓고 또 막 불순종하고 이런 게 막 생각나지만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대답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좀 다르죠. 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기존의 성도, 오래된 성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보 신자든지 오래된 신자든지 또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교회에 와서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양이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인데 자꾸 고기를 먹으려고. 그 비정상적인 양이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양은 풀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양이 자꾸 남의 옆에 있는 양을 뜯어 먹는다. 그럼 그 이미 양이 아닌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거나 아니면 미친 양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양은 꼴을 먹듯이 정상적인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먹게 되고 또 매주일 이렇게 설교를 통해 우리가 같이 집단적으로 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의 탈을 쓴 사람은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늘 말씀 듣기보다 막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자꾸 이런 데 눈이 떠진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온전한 주님의 양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다른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 오면은 막 다른 일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큰 교회들은 막 사람 그래 많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예전에는 밥 먹고 집에 갑니다. 별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단체 같아요. 그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가 막 그냥 예배하고 박수치고 은혜 받고 집으로 딱 흩어지고 주중에 막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교회에서 도대체 뭐 하나 그 많은 사람들 모여서 그거 하려고 모인 거거든요. 네? 교회는 바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양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좀 놀고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양들이 자꾸 있잖아요. 그 목동처럼 막 다른 양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양이 할 일은 부지런히 주님이 주신 꼴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설교도 듣고 또 영상으로도 듣는 분도 계시고 또 혼자 성경 읽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인생이 남는 게 없어요. 계속 그냥 이 반복적으로 이 허무함만 자기 마음에 밀려올 뿐입니다. 그래서 양은 꼴을 먹어야 됩니다. 꼴을. 예수님 부활하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갔습니다. 친히 가셔서 막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손수 아침밥을 챙겨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그에게 말씀했어요. 가서 이제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또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제 육체로 이 땅에 있을 날이 얼마 부활하신 몸으로도 이제 곧 올라가시기 때문에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도 그 어떤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목사도 주님 앞에는 그냥 양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맡아서 주님이 맡겨놓았을 뿐이죠. 주님이 올 때까지 잠시 맡겨놓았을 뿐이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서 그냥 양으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대표적으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성도와 또 목회자들과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그냥 주님 맡겨놓으신 이 목초지 이 터에서 열심히 그냥 주님 맡긴 일을 하다가 나중에 주님께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무익한 종. 나머지 일은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들은 자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 외에 더 높은 가치가 없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운명, 베드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너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그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럼 진짜 사랑하냐?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젊었을 때는 네가 띠뛴다 이 말이 우리가 요즘 말하면 우리가 허리띠나 뭐 신발끈을 내가 내 스스로 다 매잖아요. 젊을 때는 다 자기가 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늙어서도 자기가 다 맵니다. 허리띠나 뭐 그죠? 오늘 오시면서 뭐 다른 분이 막 허리띠 매어주고 막 신발끈을 묶어주고 이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각자가 하죠. 근데 베드로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뛴다는 게 자기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내 팔을 벌린다. 이 말이 나중에 베드로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셨다.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도 십자가 달려 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이 띠뛴다는 게 뭐냐? 포박당한다는 거예요. 응? 자기가 이렇게 허리띠하고 막 하고 젊을 때 지 맘대로 살았지만 늙어서 너는 복음을 전하다가 남이 너를 띠뛴다면 남이 묶어서 결국 십자가의 팔을 다 벌리고 죽게 될 것을 예수님 그의 운명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비극이 아니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의 그 죽음이 영광이 아니고 이 제자들의 죽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특별히 순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같이 있으려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다가 그 신앙 안에서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영광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니까 뭐 안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나의 스승 나의 구주 예수가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처럼 달려 돌아가겠냐 이렇게 해서 돌아갔더라. 이렇게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저 사람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게 이제 요한 보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내가 올 때까지 저를 살려두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은 죽지 않는갑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너의 일에 집중하라 이 말을 하시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 끝이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이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아무나 순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순교하고 싶다고 막 아무데나 막 외국 나가서 복음 전하다 죽는다고 그 순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딱 돌아가시는 게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면 바로 불말과 불수레가 그냥 엘리야와 에녹처럼 데리고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훨씬 늦게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왜 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았냐? 결국 많은 신학자들은 순교의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올 때 첫 선교사들은 전부 목욕을 뱀을 당한다든가 투옥되든가 아니면 배 위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목이 잘려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피를 흘려 세운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 6.25를 겪으면서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일제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그 대표적인 목사님들 그리고 신앙을 가졌던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이나 이런 분들 전부 신앙인들이었어요. 신앙인들. 그래서 순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 피 위에 세워진 나라,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껏 어떻게 보면 뭐 정치나 이런 돌아가는 꼴을 보면 망해도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콱 붙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것 또는 선교지에 선교사 한 분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그 인생이 희생되고 숨겨져진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 교회와 그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 작은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신을 다 차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절제하고 겸손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멀리 선교로 안 나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냥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가고 그 사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왜 남편과 부인이 서로 사랑합니까?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개를 사랑해도 그냥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스럽냐면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주님이 바로 우리를 보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으심에 내주는 그 사랑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 그것을 다 기록하려 해도 기록할 수 없다 그래요. 예수가 행한 일을 이외에도 기록하려면 막 이 땅에 다 채워도 이 땅의 책으로 다 써두기도 부족하다. 이 말씀으로 마치고 있어요. 25절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이렇게 다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은 참 특이하게 끝이 나요. 다른 복음서에 마태, 마가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명령하고 끝이 나는데 여기는 보니까 막 예수님의 이 기적을 기록해 두기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나오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제자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시작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완성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으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깨닫지는 못해도 사랑의 그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우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또 베드로가 사랑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도 끝까지 우리 인생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5